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제가 어젯밤에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니까 부교육자 생활을 한 15년 정도를 했더라고요. 벌써 2006년도 신학교 한 3학년 때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작년까지 딱 따져보니까 한 15년 정도를 부교육자 생활을 해왔어요. 뭐 파트 전도사도 해왔었고, 그리고 뭐 부목사 시절도 있었는데 작년까지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주로 저는 중소형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좀 안 되는 교회거나 아니면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교회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주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생기냐면, 어떤 모임을 인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모임을 인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좀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모임을 인도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배 참석률이 좀 적은 뭐 수요 예배나 아니면 금요기도회, 아니면 어떤 소그룹 모임을 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모인 게 아니잖아요. 몇 사람 앉아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은 그런 모임을 인도해야 될 상황들이 참 많이 생겼었는데, 그때 제일 그 모임을 인도할 때 제일 많이 하던 멘트가 있었어요. 그 멘트가 뭐냐면은 이런 멘트였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멘트를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가 몇 사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모임을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멘트를 거의 매번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 멘트. 근데 이 멘트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냐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은 어때요? 분위기가 좀 썰렁하잖아요. 분위기도 좀 썰렁하고, 마치 우리가 모인 이 지금의 모임이 좀 별거 보잘것없는 모임인 것 같고 가치 없는 모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고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 사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멘트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람들 적게 모일 때 사람들한테 위로나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라고, 이 말씀을 그때 사용하라고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그 문맥상으로 보면은 절대로 그런 적은 모임을 위해서 그냥 멘트나 하려고 쓰라는 그런 멘트용으로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해석해서도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까 읽었던 이 마태복음 18장 이 20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의 교회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뭐부터 떠올라요? 어떤 건물부터 딱 떠오르죠. 우리가 무슨 아무개 교회다 하면은 그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할 때 딱 그 교회 건물, 어떤 간판, 딱 이거부터 떠오르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이 이미지는 전혀 떠오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장소의 개념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어요. 그냥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교회가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교회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발언이 엄청난 발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장소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조상적 때부터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광야 생활을 했을 때는 어땠어요? 광야 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어떤 중심의 신앙관? 성막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가 되어서 누가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때 이후로부터는 성전 중심의 신앙관이 그들에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성지로 된 거예요.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장소다, 거룩한 장소다라는 그 인식이, 그 사상이 완전히 박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 때,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 이 명절만 되면은 수많은 외국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모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완전 자기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것, 자기 목숨만큼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나오잖아요. 이 다니엘도 이 포로 생활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이 먼 곳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에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이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다라는 그것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안에 짓겠다. 무너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사흘 안에 지을 거니까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정말 얼마나 혁명적인 발언이야.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 드리는 데에 특정한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회관이었어요. 어떤 특정 장소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떻죠? 시작된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교회?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마가다락방도 교회가 되었고, 또 오늘은 우리 집에서 모이자 해서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곳이 그곳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주는 너희 집에서 모이자 하면 그 너희 집에 모인 그 장소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곳이든지 간에 어떤 장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그곳이 곧 뭐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했죠? 이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예수님의 교회관을 더 뛰어넘어서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곧 교회다. 우리가 곧 교회다. 내가
뭐예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곧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확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 완전히 박혀야 돼요. 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이고, 그 모임의 공동체의 구성원인 내가 곧 뭐다?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장소를 임대하고 건물을 계약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몸집을 불려가는 것, 이게 개척이 아니라 교회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는 것, 이게 개척인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어봤는데, 아, 목사님 어느 지역에서 개척을 시작하세요? 예배 장소는 구했어요? 누구랑 교회를 시작해요? 라는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하는 이 모든 질문들은 어떤 교회 개념을 갖고 있어요? 건물로서의 교회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하느냐, 예배 장소는 구했느냐, 건물은 계약했느냐. 대부분은 사람들이 사람이 교회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인식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상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으니까. 건물을 계약한 것도 아니고, 교단에 등록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교단에 등록한 것도 아니고, 또 예배 장소가 마땅히 딱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황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 자신도 스스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위축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눅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7살 막내도 맨날 아빠, 쉼을 주는 교회가 어디야? 어떻게 생겼어? 막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 간판이 딱 있고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그 이미지를 딱 갖고 있는 그런 교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전혀 위축이 되지 않고 주눅이 들지 않아요.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 곧 개척이니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들이 원활하게 그들이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곧 개척이니까 이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온 다음부터는 어떠한 말에도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특별하게 가진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장소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받은 게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빨리 뭔가 보여줘야 될 텐데, 뭔가 이뤄내야 될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 조급한 마음도 안 들고 위축되는 마음도 안 드는 거야. 오히려 건물에 내가 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다 자유해서 너무 좋아. 성도 숫자 때문에 내가 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자유해서 좋아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진짜 뭐냐면,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어때요? 정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교회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고, 11조 많이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고, 또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갖고 봉사를 이곳저곳 각 기관별로 흩어져 갖고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많이 지배당하고 있어요. 제자훈련도 말이 좋아서 제자훈련이지, 왜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일꾼 만들고 싶으니까 제자훈련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
전도도 순수하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왔으면 하는 마음에 전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치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움직여야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박혀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 많은 현실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환자를 위해서 병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환자를 위해서 병원이 필요한데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필요로 한다면 그 병원은 그냥 폐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곳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필요로 한다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사명은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으로 진짜 돌아갑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된 내가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왜 너희들은 교회다, 사람이 교회다 라고 말한 줄 알아요? 이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타락한 음란한 이 도시,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 살아가면서 그냥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17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장 17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너희들의 영혼부터 잘 챙겨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경각심을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세워가는 것이 곧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요즘에 뭐 건강한 교회 이런 멘트 많이 하는데 건강한 교회는 내가 건강한 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건한 거, 내 영혼이 건강한 게 곧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억지로 내가 막 건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다 때가 되면은 알아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일이고 지금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교회된 나 자신의 영혼을 돌보아 가는 것. 그리고 또한 제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가는 것.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마음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두 가지가 우리에게 꼭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교회구나 라는 이 믿음이 들어오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말한 것처럼 아, 내 영혼 진짜 잘 챙겨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잖아. 내 영혼 진짜 잘 챙겨야 되겠다 라는 이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찬양에서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순교 그 찬양 아니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런 찬양이 있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라는 내가 교회다라는 이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다라는 그 인식이 그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우리가 평소의 삶을 뭘로 살아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한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내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다라는 이 인식이 안 들면 그냥 주일날만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다라는 이 인식,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처한 모든 곳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또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교회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또 살아갈 때에 내가 예배자로서 하루하루를 살다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오늘 이 시간에 꼭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